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이 이웃 어떤 분께서 옷과 그리고 편지를 하나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처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함께 하다가 터키의 힘든 상황을 돕는 물품을 기증받는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작은 도움이 될까 하여 겨울옷 몇 벌 보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눈웃음 땡땡. 2023년 2월 15일 따뜻한 이웃 드림. 제가 이 편지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특이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입구에 간판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 29교회가 지역 교회에 혹이라도 우리가 누가 될까 봐 우리 간판 없는 교회로 시작하자. 물론 교회를 찾기 위해서 꼭대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어찌됐든 이 지역과 같이 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교회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우리 이 따뜻한 이웃께서 유튜브로 예배 함께 하다가 이 저희 교회의 이 사역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세워진 곳에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그러한 일이 정말 교회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동역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 뒤인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요한은 친히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이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뒤인 23절에 보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 또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뒤이어서 2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근처인 살렘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찾아왔던 것이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씀으로 이 회개를 요청하고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혜성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그렇게 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쿰란 공동체, SNF하죠. 이 쿰란 공동체,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린다고, 주님 재림 때를 기다린다고 광야로 떠나갔고, 거기에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수년간 영적 훈련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에서 나타나 이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아갔고,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한은 영향력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중에 되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도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요한 공동체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는 이가 훨씬 많아졌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는 가운데 이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정결 예식에 관하여서 한 유대인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내용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죄를 사하는 능력이 누가 더 큰가? 이 세례를 통해 죄를 사하는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 중 누가 더 큰 것인가 하는 논쟁이 아마 사람들 사이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권위가 있는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권능이 있는가라는 다툼이었다는 것이죠. 항상 그렇죠. 예수님과 요한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다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데 따르는 사람들 중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다툼 후에 요한의 제자가 스승인 요한을 찾아가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는 이가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선생님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를 더 권능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나 집단이나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그게 관계의 문제죠. 그 관계 문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관철시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은 여러 관계 속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죠. 부부간에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회사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많은 관계 속에서 누가 큰가 말을 하진 않지만 내심 누가 큰가 생각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다투게 됩니다. 언제나 누가 크냐는 것을 다툴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생명에 관계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세례받는 그들을 기뻐하기보다는 누가 주도권을 주느냐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금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내쫓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 하지 말라고 금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죠.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특권이기 때문에 당신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다르시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생명이 온전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따르던 그렇지 않던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은 본질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똑같은 일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썼던 편지에도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든 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인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것이 성숙한 자들의 관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이었고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의 문제보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더 마음을 기울이면서 주님 안에 깊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27절 28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는 증거인데 왜 거기에서 다투냐고 지금 요한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이 사람들의 비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리는 받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삽니다. 받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알면 요한과 같은 자유함이 생겨나죠. 나에게 몰렸던 사람이 저에게로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인생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으로 사는 인생임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몰려간 이들을 보기보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사용해 주셨던, 주님 모실 길을 예비했던 자신의 인생이 감사하다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주신 바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면,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우리 안에는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는 인생, 나는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그것을 누리는 인생임을 깨달을 때 나오는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이죠. 그리고 이 감사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 감사에는 기쁨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힘주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상대를 인정할 줄도 알고 저 사람이 나보다 큰 것도 괜찮은 것이죠. 내 자신 안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자유함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크신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움이었죠. 어떤 목사님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시인 이형기님의 낙화라는 시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해석하시는 거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화가 뭡니까? 꽃의 떨어짐이 낙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이 피어나서 봄에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격정적인 아름다움을 피어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하여서 여름이 지나 가을까지 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꽃은 시들어지고 떨어져야만 그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꽃은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질 때야만 가을날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피어남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떨어지기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똑같은 얘기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열매인, 부활이 열매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사역과 기적의 사역을 아무리 아름답고 놀랍다 한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야만 비로소 거기에서 열매가 일어난다고, 열매가 생겨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도권 싸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크냐 그것만 인생의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가장 힘을 가질 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져줄 줄도 알고 오히려 내어줄 줄도 알고 또 물러설 줄도 알며 십자가에 달릴 줄도 아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가장 성공해서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져줄 줄 알고 때로는 그 사람 앞에서 자리를 내어줄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줄도 아는 것, 바로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있는 들러리의 기쁨, 배경이 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주인공은 아니지만 선물처럼 되어지고 배경처럼 되어지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는 이 신부의 들러리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시 결혼식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신 결혼 풍습에서는 결혼식 날 이 하객을 대접하는 일들을 되게 감사하게도 신랑의 친구들이 했대요. 감사하죠, 여러분.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을 앞둔 친구들 잘 기억하십시오.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서빙을 받다는 건데, 또 밤늦게 오는 신랑을 맞는 것도 역시 신랑의 친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늦은 밤에 이 신부를 찾아오면 그를 이끌어서 신부에게로 향하는 이것도 역시 신랑의 들러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이 신랑의 친구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랑과 신부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연회장에서 나는 그들을 그렇게 연결된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나는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자신은 크게 기쁨이며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지금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내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요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아는 요한을 향해 역설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런 요한을 가리켜 주님은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과 자기 자신의 작음을 알고 있는 인생, 그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요한을 향해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이와 같이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역설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임을 알고 이러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높임을 받으시라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작은 자라 평가되는 것이 두렵죠. 날마다 이 작은 자가 될까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은 자신이 작은 자임을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를 큰 자라 여겨주십니다. 본말이 전도되다라는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본말이 뭡니까? 본은 똑같이 본말이 나무 목자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본말은 나무 목자가 있고 나무 목자 아래에 한일자가 있으면 본자가 되고 나무 목자 위에 한일자가 있으면 말자가 됩니다. 앞에 본자는 뿌리 본, 근본 본 이런 뜻이고, 그리고 말자는 끝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 아래에 있는 한일자는 뭘 의미할까요? 나무 아래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죠. 나무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것이죠. 뿌리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와 열매가 뒤집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란 이 뿌리가 튼튼한 나무이죠. 뿌리가 튼튼하여서 마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박는 나무, 그런 나무가 바로 뿌리가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서 집중을 합니까? 말에 집중하죠. 열매에 집중합니다. 열매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열매가 없으면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용기가 어떻게 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맺으실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열매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내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나를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뿌리가 흔들려서 뿌리채 뽑혀 나가죠. 그래서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진짜 건강함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게 땅에 들이우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되겠다는 약속을 성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폭풍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저 깊은 바다로 오히려 들어가 표면에 찰랑이 있는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저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거기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인생에 풍랑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깊이 뿌리 박은 나무는, 주님께 깊이 심겨진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만을 앞세우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열매를 앞에 두고 뿌리의 건강함을 잃어버린 인생, 그런 인생엔 금방 남 시련에 흔들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 박고 있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 박고 있으면 그 내면의 풍성함 때문에 열매는 주님의 몫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척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척도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약속은 주님께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본말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열매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고됩니다. 감사와 평안이 사라진 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산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열매 없다고 내 인생은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과 우울함으로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자기는 쇠하여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는 동시에 크게 기뻐한다고 그는 바로 다음 구절에 붙였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말했지만 자기 안에는 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았던 이 들러리로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를 가리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 주신 주님, 내 안에 뿌리 되어서 내 인생을 지탱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과 평안과 감사를 증언하는 인생인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박고 주님과 잇대어 살면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겉표면은 고통일 수 있고 아픔이 우리 안에 외면하지 않은 채 우리한테 올 수 있지만 본말이 전도되지 않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한때는 밤에는 울었지만 아침에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의 든든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능력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랄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열매 없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열매 없는 것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 살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 그것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갈등, 땅에 속한 고민, 땅에 속한 아픔에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지혜와 소망으로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고민과 지혜와 아픔 안에 갇혀 있지만 이런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시는 이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 땅 안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일으키셔서 땅으로 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올려가시는 이가 주님이시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시지요. 하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위로 올려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동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원토록 그걸 누릴 것이며 예수를 믿는 현재적으로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삶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사는 것은 물론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정리할 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갈 것인가, 이 패러다임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이 패러다임 안에 갇히지 않고 누가 큰 자인가, 괜히 옆에 가서, 여러분 보아뱀 얘기 아시죠? 보아뱀이 상대를 잡아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래요? 조용히 옆에 가서 키를 잰대요. 키를 재서 자기보다 작으면 입을 벌려 잡아먹고 키를 크면 도망간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 인생이 늘 누군가,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회사에서도 이 세상에서 늘 누가 큰가, 이 논쟁 안에, 이 패러다임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꽃이 떨어질 때 그 안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상대방을 때문에 저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줄 아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는, 져줄 줄도 아는, 내어줄 줄도 아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아는 지혜를,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숱한 순간 누가 주도권 쥐고 있고 누가 큰 자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께 받은 바가 무엇인가, 내 인생은 헛된 욕심, 마땅히 생각할 바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욕심과 받지 못한 그 무엇에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서 맨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인생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열매로 절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열매로 평가해서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십시오. 뿌리 내린 그 인생에 하나님은 치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박을 때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단단하고,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진리 안에 풍성하여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잃어버린 채 예수는 믿지만
끊임없는 열매만을 고민하다가 주님이 싫어지고 주님이 실망스럽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봄말이 전도되지 않은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기쁨, 그것이 아무것도 흔들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께로 우리가 더 깊이 뿌리 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바 그것을 받아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봄말이 전도된 채 하나님 그 열매만을 생각하다가 때로는 길을 잃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바 하나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주님 안에서 먼저 깊이 뿌리 박으면 시절을 쫓아 그것은 과실을 맺는 건 주님의 몫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 싸움이나 다툼이나 누가 크냐 이런 논쟁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떨어지는 그것 또는 양보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온통 땅의 관점과 생각으로 가득한 나에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들어 올려주셔서 하늘의 생각과 지혜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험한 세상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닥칠 수 있지만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 3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매가 때로는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작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운 것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주님께로 받은 바 그것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뿌리박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풍만과 만나가 있어도 하나님 빈약한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열매만 줬다가 아버지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영혼의 부요함과 풍성함,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들러리가 되어주는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내 자존심이 하나님 내려줘도 하나님 거기 안에 생명이 있다고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소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낙담과 하나님 절망과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하나님 이겨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일어서는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심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은 주님의 인내를 아버지 안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터키와 시리아 땅,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 땅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저 고통 속에서도 주여 하나님의 소망이 저들을 저 현실 앞에서 이끌어서 하늘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모든 자신의 계획이 망가져 있고 모든 자신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사라져 버려 있을 때에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는 그 참된 고백들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치료하시고 저들에게 현실적인 필요도 주님 채워주셔서 저 땅이 저 전쟁과 지진으로 참혹한 땅이 주님의 위로 안에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러시아 하나님이 참혹한 전쟁과 하나님 참혹한 지진의 저 땅 가운데에 주여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 땅을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잃어버려진 것 같은 저 때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 안에 있는 오히려 하나님 참혹한 현실 속에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하나님 기쁨을 저들을 채워주시옵고, 동시에 하나님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손길로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전쟁은 속히 그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고통하는 땅이 아니라 참혹한 울음이 저들에게 하나님 정말 가득한 땅이 아니라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리아, 튀르키예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작은 것이지만, 이 땅의 한국교회의 섬김이 작은 것이지만, 이 땅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들의 섬김이 작은 것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저들의 하나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이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정말 누가 크냐라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질문 앞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주께 받은 바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함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오히려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함, 거기서 나오는 기쁨,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참혹함과 고통과 아픔 안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에서 주님이 보신 그 지혜대로, 그 영광대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잘 속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채 어두움을 혼자 맞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육체에 가녀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김순아 집사님과, 그리고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들,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주님, 이 기도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은혜를 택하며, 하나님 열매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부유함 때문에 주님이 주실 시절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라는 말씀 안에 담긴 꽃이 지는 곳에 열매 맺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일터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저 고통하는 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